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생각을 다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신실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마음을 다하실 때 생각들을 놀라운 원리들을 우리가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환경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고 또 우리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또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 삶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늘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마음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와 놀라운 그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시고 또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지심과 취하심이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교동문 71문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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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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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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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중후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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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저희 삶의 중심에는 아직도 죄악의 썬 뿌리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싶지만 수시로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영접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몸바쳐 증언하며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올랑고 단기 선교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하여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영육이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 듣겠나이다. 김동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믿음의 삶을 위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연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다윗의 그 일대기, 다윗의 인생이 끝나고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의 일대기로 접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까지는 사무엘 상하고요. 이제 솔로몬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가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인생이 딱 시작되는 즈음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다. 이 말 속에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느낌부터 시작할까요? 이것은 이 열왕기가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선실록이라든지 뭐 왕조실록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왕을 높이는 그 왕의 인생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가 아닙니다. 본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분류에는요, 이 열왕기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게 이제 선지서예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선지서 예언서에 이 열왕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뭐 솔로몬이니 그다음에 뭐 여로보암이니 이런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본 왕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왕이 단순히 그냥 세상적으로 뭐 권력을 가지고 영토를 얼마나 가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지서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처음부터 뉘앙스가 조금은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적인 본문의 이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솔로몬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솔로몬이 지금 어디서 1천 번제를 드렸죠? 예, 산당에서 1천 번제. 이게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1천 번제를 1,000번, 1,000번을 드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1천 번제예요. 예, 1,000번 할 때 그 1,000번이 아니라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드렸느냐? 기브온 산당에 기브온 산당.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꿈을 꿨는데 어디서 꿈을 꾸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꿈을 꿨죠. 꿈을 꾸고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다시 드렸어요. 우리가 요 포인트를 자꾸 놓치는데 좀 성경을 조금 연구하면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려도 되는데 솔로몬은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기브온은요 산당이 크단 말이에요. 그 산당에서 그냥 1,000마리 번제를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려야겠다. 물론 그 마음은 조금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어떠한 것이 좀 결부되어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산당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산당이 큰 문제가 되고 또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또 오늘 보면 앞에 보면 그 애굽 왕 바로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후궁의 그 신을 받아들이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한 번 지혜가 영원토록 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지혜가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14절이에요. 14절.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중요한 건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그 지혜가 있으면 너는 계속적으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 지혜 속에 오늘 한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지혜는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우리 이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지혜가 있을 때에 솔로몬은 잘 나가는 것이지 그거 버리면 솔로몬 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솔로몬, 이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요 잠언 4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지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그럼 누가 뭐라고 했지? 자기 아버지 이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이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하고서 거기서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마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있잖아요. 부모님이 늘 돈 하면요 자식도 나중에 돈 해요. 부모님이 집 하면 자식도 집이 최고다. 집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 하나님 하면 자식도 하나님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야 지혜가 최고다. 기에 딸도록 아마 솔로몬에게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쳤을 거예요. 지혜가 최고다. 너는 지혜로워야 돼. 너는 지혜로운 왕이 되어라. 아마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뭐 줄고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줄고 하니까 지혜죠. 지혜입니다. 지혜. 돈 기회 바뀐 사람은 돈 주세요. 집 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갑자기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예요. 자, 우리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그 은혜를 항상 우리 아버지 다윗은 은혜 받은 아버지예요. 솔로몬이 기억한 다윗, 솔로몬이 묘사한 이 다윗 아버지, 은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왕이죠, 왕.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를 묘사하기를 뭐라고요? 주의 종 아버지, 주의 종. 솔로몬에게는 그 아버지가 주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지만은 그 왕의 권위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다윗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지혜의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혜는 그러면 어떤 지혜냐? 솔로몬이 이 지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어떤 지혜나?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요. 이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는요, 솔로몬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지금 2장, 1장은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2장에 보면요, 2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1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냥 단순하게 쉽게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왕이 그 세습할 수 있는 그 순서로 따지면 그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아들이 다 죽었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이 계승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한창 뒤에 그 10번째 되는 그런 왕이 계승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소위 말하는 쿠데타, 반역을 일으킨 거야.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그 반역에 누가 가담했느냐? 당시에 정치 군사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 가담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러니까 이 정치와 종교 핵심이 이 아도니아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왕이 되려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해서 결국 이제 솔로몬이 그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중요하다 했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솔로몬, 자, 너 그 쿠데타 세력 다 처리해야 돼. 아까 말했던 그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 다 처리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 도망갈 때 그 다윗을 막 저주했던 그놈 누구예요? 시므이.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언해요. 그 시므이도 처리해. 그 시므이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다윗이 죽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시므이를 처리해.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솔로몬 너는 지혜롭잖아. 너는 지혜롭잖아. 이미 다윗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 모든 반역 세력을 잘 처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줄고 할 때 지혜 주십시오. 이미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는 이미 솔로몬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수준 높게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는 그 히브리어로 호크마예요. 호크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호크마. 예, 제가 신학교 때 제일 많이 봤던 주석이 바로 호크마 주석이에요. 예, 지혜 주석이에요. 예, 그 호크마예요. 호크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이 지혜는 그 호크마가 아니에요. 좀 달라요. 자, 9절.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전분 한 3년 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는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어요. 예,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지혜의 핵심이에요, 그죠? 예, 솔로몬이 지금 지혜라고 할 때는 이 듣는 마음, 무엇을 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무엇을? 분별. 요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분별. 이 분별이란 요 단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져서 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자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다? 분별하는 지혜예요. 분별. 요 분별이란 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빈이요. 빈. 빈이요, 빈.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빈, 그죠? 빈. 그러니까 아까 무슨 지혜? 아까 호크마의 지혜가 있었죠. 호크마의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원하는 지혜는 뭐예요? 예, 빈의 지혜예요. 빈.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 근데 이 분별하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어떤 마음에서 온다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단순히 그 총명한 지혜, 똑똑한 지혜, 호크마의 지혜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단순한 똑똑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뭐하는? 분별하는, 빈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분별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안목, 뭐 통찰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통찰력을 가진 그런 그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아주 IQ가 높다고 해서 가지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그 듣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아이, 그죠? 그 엄마 둘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주장할 때 솔로몬이 막 솔로몬 재판 잘하는 거 그 내용 아시죠? 예, 그 솔로몬은 아마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 분별하는 안목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재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그 뭐 지금 아이 하나 자기 아이 주장하는 사람 재판을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동네에서부터 막 올라왔을 거예요. 동네에서부터 이거 해결 못 해가지고 나중에 막 구청장이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시장한테 해도 안 돼. 결국은 솔로몬 왕한테 왔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듣는 그 마음으로 결국은 이 비인의 지혜로 그 분별력으로 그 재판을 아주 훌륭하게 솔로몬의 재판, 지혜로운 재판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니까 10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어요. 그래서 11절 하나님께서 너는 장수, 부 그리고 은수의 생명 그거 구할 줄 알았더만 그거 안 구했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뭐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단순히 그냥 호크마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 비인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비인의 지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비인의 지혜를 넘어갔고 이제는 호크마의 지혜까지도 준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고 나중에 또 부귀와 영광도 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판단하는 그런 지혜. 우리는 대개 그냥 우리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많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인의 지혜와 함께 호크마의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 그리고 세상적인 총명한 지혜도 아울러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듣는 그런 지혜예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요 500번이나 이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항상 보면 먼저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늘 구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약에 가면 세 번째로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결국은요.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또 혹은 계약을 하는데 이걸 진학을 하는데 취직을 하는데 주여 무엇이 중요합니까? 먼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정말 감동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인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이 분별력, 그 비인의 지혜, 그 지혜는 신약에 가서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길을 갈 때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또 교회 오거나 자꾸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또 말을 하잖아요. 스톱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들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에 그 듣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분별력, 그런 안목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구한 그런 지혜이고, 그 지혜에 의해서 솔로몬은 그런 이제 분별력 있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호크마, 그런 총명한 그런 지혜로운 그런 왕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무엇을 들으라고요? 듣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는 그런 선택과 또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지혜의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영,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빈의 지혜와 호크마의 지혜를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4절 믿음으로 다절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셨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하는 지혜, 빈의 지혜를 주시고 또 호크마의 지혜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또 가족들, 하나님 또 양식과 또 거주할 집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저 주신 것 기억하며 하나님 10회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건축 성교 주정금 올려드리오니 주여 험령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학 입학으로
대구에서 서울로 독립하여 왔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기도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20살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고가 났지만 잘 원만한 해결과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출산과 가족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감사의 제목 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또 미래와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 자녀들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옵소서.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배송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혜로움이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를 받으며 또 호쿠마의 지혜도 함께 누리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은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지혜를 받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올랑고 이제 비전 트립 출발하는데요. 우리 올랑고 팀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늘 이제 목요를 출국하고 또 오늘 우리 차 나눔이 또 후원 또 있는데요. 오늘 식사하시고 또 맛있는 차도 드시고 후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랑고 단기 선교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직접 설립한 올랑고 SJ 처치, 하나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돌아올 때에 그 사역 보고 가운데도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평안코 또 건강하게 또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그 소식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또 같이 또 보고 시간 같이 또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물심양면으로 많이 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바울 선교여행 우리 크루즈 탐방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특히 그리스, 로마 이 세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으로 이 크루즈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3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3월 일정들 쭉 우리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 앵콜송과 함께 식탁의 교제 나누겠습니다.